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깊은 신앙을 얻기 위해 더 집중해서 성경 일독을 꿈꾸었습니다. 어떤 교우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온화한 가정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또 어떤 일은 직장 새로운 부서로 이제 이동하면서 부서를 책임지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소망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얻을 땅은 어디인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소망이. 하지만 그 소망, 각자 다른 소망들은 그 소망은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이웃의 복이 되고 선과 공의를 이룬다고 하는 면에서 소망들은 다 다르지만 그 방향은 같아야 되겠죠. 내가 얻을 땅은 어디입니까? 각자 소망이 다른데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을 땅은 어디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자들이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차지할 땅에는 그들보다 강한 자들이 이미 포진해 있습니다. 땅은 꿈꾼다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꾼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손을 한번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여러분, 여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웃자하는 건데, 마음이 가슴에 있다. 이 가슴이죠.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떤 뇌심리학자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뇌가 기능을 못하면 가슴에 손을 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의 기능은 우리 삶을 추진해가는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나아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추진하지 못합니다.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마음을 굳게 해라고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마음의 소중한 뜻을 두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포진해 있는 강하고 악한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후손은 많은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만 준비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남은 것은 땅을 얻고 거기에서 세상에 복된 나라를 이루는 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대한 그들이 순순히 땅을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과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제 대단한데 변변한 무기와 장비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거주민 장대한 그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 든든한 성벽을 보는 순간 요동칠 것입니다. 예. 마음에 소망의 말씀보다는 겁과 두려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겁과 불안이 비집고 들어와서 차지한 우리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세상은 야망으로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지만 누가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낼 복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의 흔들리는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땅에서 복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욕망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 가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악을 척결하고 성과 정의를 행할 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 공의와 선을 이룰 계명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죠. 땅을 얻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그 땅에 악을 몰아내는 소망의 말씀으로 채울 때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나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툭 건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술술술. 그 질문이 뭐냐면 무지개의 색깔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색깔 중에 무지개의 대표적인 색깔 7가지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고 초등학교 때 시험 치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줄줄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안 잊고 제가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뇌는 계속해서 이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치매가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뇌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뇌가 살아남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에서 계속 장기 기억으로 평생 잊지 아니하는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잊어버릴 만한 때에 다시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시험 치기 위해서 외웠던 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의 대표적인 7가지 색깔을 외웠고 누군가가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물어봤겠죠. 익주야, 너 무지개 대표적인 7가지 색깔 알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아, 빨주노초 파남보.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반복합니다만 신앙은 회상입니다.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법이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악한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악한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자적, 금묵자흑. 빨간 것에 가까이 가면 빨갛게 되고 시커먼 것 가까이 하면 시커멓게 돼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렵고 선한 계명을 너희 속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을 때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을 두신 복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신앙 문화를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필린이었단 말이죠. 조그마한 말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복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 것이죠.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도 말씀 필요한 통 뭐였습니까? 매주자. 예, 매주자를 만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예, 방울실 넘어가 주십시오. 예, 저기 매주자였죠. 예,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절기 때에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인데, 명절 때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6월절이나 또 다양한 이제 신앙의 절기가 되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종이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회상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는 것, 기억시키고 함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니까? 말씀 며칠 안 되는 구절이라도 읽고 난 다음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십니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하십시오. 부지런히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신앙이 나에 대해서 그쳐지면 안 되겠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또 장년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믿음의 유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그건 신앙이거든요. 신앙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총 물려주도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대상이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바람둥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명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한번 먼저 이 구절을 읽을 때 먼저 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샌드위치가 뭡니까? 빵 두 개 사이에 중간에 이제 앙금 같은 것들 넣잖아요. 팥도 넣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양옆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옆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구조가 보이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힘써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죠. 약속의 땅은 어떻게 얻나? 소망은 어떻게 얻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약속의 땅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땅에는
장대한 안악 자손들, 가나안 7족속이 포진해 있고 그 성벽은 든든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무기와 전술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군대를 키우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하는 것도 나름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해 왔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나 든든했던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관문에 딱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여리고성 어떻게 차고 나갔습니까? 장비를 준비했습니까? 그 든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위를 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습니까? 칼과 창을 준비했습니까? 군대를 더 많이 늘렸습니까?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라. 그 성을 돌라. 하나님, 돈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계속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외친다고 그것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와,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겁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딱 보면 누가 승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리는 쪽이 집니다. 사기가 오르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기를 풀어넣기 위해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구호를 외치고 손뼉을 치고 야단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첫 관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막 이제 웅성웅성거립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최고 애굽 제국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 높고 든든한 성들은, 가나안의 성들은 돌돌돌돌돌 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두십시다. 땅을 주실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그 땅, 악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성과 공의를 흘려보낼 약속의 복의 나라를 이룰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는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지혜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용기가 주어집니다. 정의와 공의와 선을 행할 그러한 다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둘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고 상대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찬찬히 과연 그런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되면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그 교훈과 동일합니다. 너희 12지파들은 그 땅의 서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 산에 서라는 거예요. 두 산이 뭐냐?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는 두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리심산과 마주하고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같은 교훈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거듭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담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하고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차지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 복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2024년 마음먹었던 그 소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공의를 흘려보내고 중심적인 평화의 중심 나라로 서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매일매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 앞에 앉음으로 내 앞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함을 세상에 보이고 이 땅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삶의 지침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말씀의 순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며 복과 저주의 판결 기준임을 기억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4년 우리가 소망한 그 모든 소망이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소망을 이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